네, 계속해서 우리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문이 이제 짧게 기록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장황하고 길게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베스도가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제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논리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네가 똑똑한 건 알겠다. 네가 많은 학문을 공부한 건 알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미쳐서 부활까지 믿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베스도는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27절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했던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으실 것을 나는 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하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31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형이나 결박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말을 맺습니다. 이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속 범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한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바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회개하였고 이제는 내가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제 뒷발질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있고 2년이나 갇혀 있었고 또 로마로 또 이제 끌려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 앞에 섰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의 말을 다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꼭 순종하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히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해하지 않고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을 살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재산 정도나 우리의 평안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제 바울은 지금 높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것처럼 각자가 받은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은요, 20절 후반부에 보면,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라져서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잘못된 이제 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이 보통 구원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의 지은 죄까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지었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복음은 반드시 회개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회개를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개, 이제 감정적으로 돌이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일도 전하라고 하셨기에 내가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해서 합당한 일,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일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 삭개오가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이제 강포한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그건 이제 세례자 요한이 했던 설교인데요. 누가복음 3장에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리들이 찾아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묻죠.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제 회개를 했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다음에 세리들에게는 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다음에 군인들에게는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일에 대한 예를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설명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눠라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주어진 권위를 넘어서지 말고 주어진 할 일을 똑바로 해라. 그 다음에 급료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명 심플 라이프라고 하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작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노후를 추구하고 나눔 없는 인색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는 사실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나눔을 하며 사는 삶, 그것이 회개의 기본적인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회개하고 마음으로만 회개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며 지금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결코 부러운 삶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었고 또 갇혀 있지만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며 가장 멀리 가장 높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고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딱 하나 이제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보면 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결박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까지도 기뻐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배려하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사실 진정한 성도의 고백은 뭐냐? 결박된 것도 기뻐하고 그것도 오히려 부러워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능력당하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삶 사는 것, 회개에 합당한 삶 사는 것, 그것은 사실은 기쁜 일이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본이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의 순종을 드러내는 그런 물질적인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작더라도 기뻐하며 복음 전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가난하고 고난당하나 내가 복음 안에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은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나의 삶을, 복음의 삶을 자랑하는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회개에 합당한 삶 살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나눔에 자족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하는 사도들의 삶을 나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